오늘은 시편 38편 봅니다. 시편 38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전체의 주제가 우리를 구원해 주소 하는 얘기, 고백입니다. 지금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10절까지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밖으로부터 환난오는 것이 아마 16절까지일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우리 인간편에서 기도입니다. 간구. 자, 38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거는 주님의 인애 또는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죠.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자, 이 고백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이게 징계죠, 사실은. 하나님은 또 우리가 징계받는 건데, 과연 누가 징계받는 걸 아느냐? 징계를 받는다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죠.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의 징계는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걸 통해서 봐서 율법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죄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2절은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지금 주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의 율법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화살이 나를 찌르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이 애통함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율법의 중요성이에요. 3절 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죄인은 절대로 평안함이 없죠. 항상 우리에게는 두려움뿐입니다. 또한 이 화평이 없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항상 4절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무거운 짐 같은 것을 우리는 벗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죄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 벗기지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오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고통입니다. 6절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환경 어떤 고난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물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한 징벌이에요. 죄로 인한 징벌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중요한 건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어지지 아니하나이다. 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안으로는 진짜 탄식하죠. 내가 감추고 있으면서. 그러나 지금 시인은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다시 하면 내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를 주님 앞에 모두 다 토설하겠다는 얘기죠. 10절입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며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난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하면서 지금 시인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어떻게 할까? 도대체 마음이 상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자기 자신은 이 죄를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내놓겠다고 지금 하는데 11절에 보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주위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고 아무도 나를 고려할 자가 없다는 얘기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자, 중요합니다. 여기 12절까지. 그럼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탄식이 나오죠. 하나는 안으로 하는 것은 마음으로 탄식하는 것이고, 지금 두 번째는 이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오히려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밖으로는 안으로는 탄식하지만 밖으로는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지금 11절 12절 말씀이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오히려 나한테 올무를 놓고 또 나를 헤아려 하고 계약한 일을 말하고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고. 그러니까 안으로는 내가 마음으로 탄식하고 밖으로는 나를 죄인 취급하고, 도대체 밖으로는 환란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13절이 중요합니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자, 그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오르지 아까 9절에서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한다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뿐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해도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입을 다물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나는 주님만이 내 죄를 건져주실 것이고 주님만이 나의 죄를 없애주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망하지 않는 믿음이죠. 사실 우리가 죄성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어 광야로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도망다니기 시작할 때 이 바로 그 강을 건너가는 길 전에 바로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에 누가 나오죠? 그러면서 다윗한테 돌팔매질 하면서 너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막 심어요? 네, 욕을 하죠. 그랬더니 그 옆에서 또 요압이 저거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러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지금 징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그 욕된 것을 내가 다 당연히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니까, 단 하나님이 나를 건져낼 수만 있다면 나는 묵묵히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기를 기다린다. 그때만이 내가 기다릴 것이고, 오로지 나는 시므이가 나를 욕한다 해도 내 죄를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를 절대 죽이지 말아라. 저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고 지금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이 죄성 때문에 밧세바하고의 우리아를 살인하고 밧세바의 간음 사건 때문에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이 시는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가지만 그 유명한 그 제사장이 당신이 그럼 쫓겨나갈 때 법궤를 가지고 가라. 그럼 법궤를 성전에서 꺼내다가 법궤를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니다. 법궤는 성전에 갖다 다시 넣고
하나님이 만일 나를 은혜가 입혀지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입혀지면 내가 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법궤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나를 구해낼 수 있다고, 그는 광야로 도망가면서 피해 다니면서도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13절이에요.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또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다고. 왜? 죄인은 반박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징계는,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 공이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그러나 나는 뭐예요? 오로지 이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어떤 기도예요 이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중요하죠? 이 말씀 왜 중요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가끔가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죄는 용서받고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마 예를 들어서 사소한 죄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줄 것 같지만 이 죄는 아마 내가 죽어도 용서 못 받을 거야. 이거는 너무너무나 정말 내 양심에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그런데 나는 이걸 적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받아주실까? 그러나 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해야지.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정말 몸을 부서지도록 열심히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아마 용서해 주실 거야 하고, 우리는 같은 기독교인이면서도 때때로는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평가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아주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좋은 것 같죠?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사단이 주는 생각. 왜냐하면 자꾸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다 하다 보면은 사단이 진짜 너는 죄인이 하고 그냥 나중에 끌고 간단 말이에요. 죄인이 가는 게 어디예요? 사망의 음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한 가지도 없어요.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다윗은 살인했고 간음했다는 것은 구약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을 의뢰하고 광야에서 그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 전부 시편이에요. 그 시편 말씀 따라 전부 다 다윗을 구해줬어요? 안 구해줬어요? 구해줬죠.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없다. 전부 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어떤 죄는 내가 생각하기에 용서받을 것 같고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고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안에 전부 다 내가 내려놓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요. 단 하나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예요. 이 성령 해방죄는 우리가 많은 오해를 많이 소지하는데, 성령 해방죄는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걸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옆에서 방해하는 거 이런 성령 해방죄가 아니고, 성령 해방죄가 뭐라고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 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얘기하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내 뒤에 오는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항상 성경 볼 때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 봐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계획하신 거예요. 뭐를? 인간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갔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구원에 일어나는 것을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왜? 이 죄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죄를 예수한테 전부 뒤집어 씌우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건져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같은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성령이 다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걸 뭐하여? 증거하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증거하러. 그래서 결국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가져갔고 성령은 오셔가지고 또 뭘 증거해요? 예수의 십자가 증거해요. 이것이 전체 성경의 구도예요. 성령 따로 이렇게 따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올라가서 다른 보혜사 보낼 테니까 이 보혜사가 오면 내가 말한 거, 너희들 죄를 가지고 간 거 이것을 뭐예요?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말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가 뭐예요? 네,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서 한 가지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다른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증거하게 되는데 이 복음이죠. 증거하게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서 못 받아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서 못 받아요. 우리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용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의인이고 이웃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다고, 선인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건 받지 못하죠. 네, 그걸 무슨 죄라고 그래요? 성령 해방죄의 그게요.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는 친구를 통해서 또는 뭐 부인을 통해서 뭐 어떤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라도 뭐예요? 복음을 예수를 통해서 죄를 가져갔다는 복음은 들었을 거예요. 들었죠? 듣고 나서 이것을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걸 무슨 죄라고 그래? 그걸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거기에 많이 오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죄만 오로지 용서받을 수 없지 다른 죄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지금 15절 했죠. 16절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맞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갈 때 베냐민 지파 그들은 다윗에게 돌까지 지문에 밀고 저는 저주받았다고 이는 끝났다고 비양거리고 많이 그랬습니다. 자, 17절은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나이다. 18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어디에요? 복음서 누가 복음 전번 했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예? 그게 지금 18절이에요.
내 죄악을 어떻게 해요? 알죠? 그 다음에 내 죄를 어떻게, 죄 때문에 슬퍼하는 거. 이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거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죄인이야? 하나님도 축복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떳떳이 세워서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너 세례요한한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세례요한이 뭐예요? 합당한 열매 맺어. 합당한 열매가 뭐야? 너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중요하죠. 우리한테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해요. 어떻게 해결돼야 되나 하고 생각하다 보면 누구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복음 만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 죄를 대신 가져간 예수를 만남으로써 죄에서 해결돼서 나는 자유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반대로 죄인임을 깨닫지 않고 나는 교회 와서도 뭐예요? 옳은 일만 했고 나쁜 일 별로 안 했어. 착한 사람이야. 세상에서도 가난한 자, 옆집 사람들 잘 도와주고 내가 봐도 나는 부모에게 효도 잘했고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가 교회에 왔어. 교회 와가지고 뭐요? 예수님 만났어. 근데 과연 하나님 편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합한 자예요? 예. 이것이 누구예요? 성경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이 모양으로 왔거든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저 세리처럼 남의 돈을 훔치지도 않았고 가치도 안 했고 또한 나는 나쁜 짓을 안 했는다. 저 세리는 뭐 때문에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까? 나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죄인이고 얘는 의인이라고 반대로 말씀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만나는데 의인이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우리는 만나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죄인임을 깨닫게 돼야죠. 그래, 죄인임을 깨닫게 돼야만이 예수를 만나야만이 내 입에서 뭐가 나요? 감사. 미래의 감사 나와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면 의인이라고 해서 예수님 만나서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일만 생기면 뭐예요? 내가 좋은 일 했기 때문에 뭐 받았다? 상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했기 때문에 삭슬 받은 거죠. 삭슬.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했기 때문에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가 안 나와요. 뭐 내가 당연히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준 건데 뭐. 그래가지고 누구 자랑해요? 내 자랑이에요. 그거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요것 때문에 하나님은 누굴 불러? 못났고 부족한 부끄러운 너희들을 불러서 내가 했음을 알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그런 자세가 상당히 필요하죠? 올바른 예수 만나야 되고 올바른 하나님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18절이죠.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이거는 고백입니다. 19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그들이 부당한다는 것은 율법적으로는 당연히 뭐예요? 정당한 거겠죠. 죄를 지은 자를 핍박하는 건 정당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부당합니다. 죄인을 어떻게 해줘요? 덮어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죄인을 비판하는 걸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부당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연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속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죄인을 핍박하고 죄인이라고 상관도 안 하고 멸시하고 멀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교회에서는 죄인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거죠. 아셨어요? 세상 법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왕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법이 이 교회 안에 들으면 교회는 세상에 먹혀버립니다. 속해버립니다. 자, 20절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한다. 선을 따른다는 것이면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인이 없어지죠. 죄인이 의인되는 거죠. 이것이 사실 그 산상순에서 의에 대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뭐예요?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핍박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면서 오로지 이 죄인은 모든 인간이 나를 죄인이라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있고 내 안에서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지만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고 붙잡으면서 지금 가는 시인입니다. 이 시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모든 죄는 다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 38편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